이사벨론 중고 62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65장을 통하여 보응과 새 시대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성소한 축복에 대해서, 나무의 수확과 같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4장과 같이 진면할에 올 때 형벌을 받을 자와 축복을 받을 사람을 들어서 새 시대의 축복을 가르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되면 보응과 보상이 있고 상급과 보응이 있다는 거죠. 저주와 축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축복을 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신데, 불가을 정한 때가 되면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은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되고, 순종치 않은 자들은 전멸을 당하는 역사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무두셀라가 929살 살았던 것으로 1000년 동안 tuk자를 몸을 만들어서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덴 동산의 회복의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자손 만대에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냐, 인간적으로는 가족 전멸을 당하게 될 것이냐, 이것이 눈앞에 둔 것이 이제 인간 총괄의 심판을 앞둔 우리의 형편이다. 이것을 이제 이러한 죄악된 세상이 없어지고 새로운 축복의 세상이라 해서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인류를 이제 다스리시고 인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완전한 축복의 날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이 불가불 이제 이루어질 때가 채서 2700년에 예언했던 이런 예언서가 다 이루어지게 돼서 세계 축복을 눈앞에 두는 때가 지금이다. 그럼 예태전간에 예수님의 철임과 재림을 2000년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철임하신 지 2000년이 차고, 이제는 3000년부터는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3000년을 채우게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성경 말씀대로 어떤 경륜 속에 이루어지는가를 성경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빼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행하는 폐역하는 백성들을 불렀나니,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백성이 될 때라도 불순한 길을 행하는 자는 폐역한 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라도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면 하나님의 복걸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원래 이방민족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조상신을 섬기고 진실을 섬기는 이런 일을 했죠. 그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께 보내고 오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게 되어서 이방인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이방 백성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 점점 또 폐역한 백성이 되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말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돼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지 못하였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전이 희전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선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 보려오므로 우리가 만민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됐고 기독교 하나님이 됐고, 지금은 사무자들은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 인간적으로는 이제는 첫대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알고 말을 모르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영원 받는 것은 교통과 벽방과 상관이 없었지만은 이제는 완전한 영원간에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중박받는 것 필요하잖아요. 자선 뭐한테 처벌리는 것은 아무 교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명자, 특별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첫대교회의 새로운 정도의 순회 정도의 역사로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그 일들이 이제 보면은 또 영원간에 본받는 방법과 영원 본받는 방법은 확실히 틀리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는데 3절에서 5절입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눈을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져온 물건을 국을 끓게 떠먹으면서 사람이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한 민이라 하느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정욕탄을 부리로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길을 들였지만 하나님 노를 일으키는 그런 백성에 대해서 또 더러운 음식으로 몸을 더럽히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자들은 사실 축복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영혼 것만을 시행니까 회개해서 영혼만 이제는 죄인된 몸에서 거룩한 몸으로 의인된 몸으로 칭의를 받아서 영혼 구원을 받았죠. 영혼권의 구원을 받아야 되겠든가 우리가 영혼과 혼과 다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음식을 가지고 몸을 더럽혀도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걸 이제 처음에는 이해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올바른 진리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덤 사이에 은밀한 처소에서 돼지고기를 먹는다 그랬죠. 가정한 물건을 구해야 합니다. 그 돼지고기를 명백하게 돼지고기라고 그랬죠. 가정한 물건이 문제인데 가정한 물건은 혐오식품, 오버미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이제 개고기가 됐던 건 특별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것보다도 이게 혐오한 식품으로 건강식품으로 먹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것을 먹으면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명백히 이사야 60장 17절에 보면 돼지고기가 이걸 먹는 자는 망한다는 말을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축이라 하신다는 말씀처럼 똑같이 인간 정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거룩히 구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며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질을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사야 60장 17절에 명백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는 자, 가정물과 질을 먹는 자들은 망한다. 지 먹는 사람 없으니까 걱정이었는데 문제는 가장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나라가 한국과 중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도 얼마나 많이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것을 먹으면 세시에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계명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서 변성질할 몸도 또 죽자고 세시에 갈 몸도 이렇게 몸을 깨끗하게 해서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다 깨끗해야 되겠지만 먹는 것도 깨끗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과 몸이 다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몇 군데나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몸매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표현을 하시 가하니 사도행전 19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우상에 더러운 거, 우상에 지으면 또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음행은 아시는 거, 몸매에 죽인 거라 했죠. 이건 괴곡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먹지 말아야 된다. 피를 멀리하라.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피를 인간이 먹지 말고 고기만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들이 다 필요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런 때가 돼서 재림의 주가 올 때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 흠없게 풀린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재미를 영접하기 위해서 영과 몸이 흠없이 깨끗하게 되어서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 그 일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영은 회개함으로 되고 이제는 혼은 보고 듣고 말하고 쓰는 이런 걸 갖고 이제 더러워지고 깨끗해지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몸은 먹는 거 갖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 잘 아는데 사도 베드로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과 나타를 힘쓰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되거든요.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이렇게 깨끗함을 유지해야 재미를 영접할 수 있다. 원죄, 자문제를 다 해결받고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되고 죄과를 떠난 몸이 돼야만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데 영과 몸이 다 깨끗해야 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고기나 이런 혐오식품도 안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지나치게
해석을 해서 레위기 11장처럼 율법을 지키라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아니거든요. 일부 특정 종교나 특정 집단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 성경을 지나치게 보시는 것이고 이것은 세제가는 계명으로 준 것이지 율법으로 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명심해서 지켜서 새시대의 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6절 7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느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가 제약과 너희 열조의 적을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소리 나를 능욕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동서에서 제사 지내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이런 행동, 제사 지내는 행동 자체가 결국은 죄가 되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기록하는 말씀대로 보응을 내리는데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는 진노에 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성으로도 이렇게 음식으로도 더러운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은 영원권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지만은 이제는 영원권 몸이다 깨끗해서 영원권에 거룩한 씨로 남은 백성이 되어 색시를 이루게 되니까 역시 중요한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또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축이라 한 그 말을 이제 지키지 않을 수가 이등서 쫓겨나고 죽음이 왔던 것처럼 이 시대도 이런 계명을 지키지 않다 새 시대에 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어떤 누구의 결이나 그것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인간이 강함할 수 없는 것이고 순종 여부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할 때는 마음의 성결을 요구하시고 몸을 구원할 때는 또 몸의 성결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거기 말하기를 그를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의 시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진눈에 올 때 완전한 열매 있는 종들을 멸하지 않고 성산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이죠. 에덴 동산이 복되어서 12지파에게 땅을 내려 나누었던 것처럼 인간 정글에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구분하셔서 택한 종들에게는 땅을 나눠주고 택한 백성들에게는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것이 세계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준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중생받아서 천국 가는 천국법이 땅까지 전하지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죠. 그들은 이제는 결국 시대는 6절에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가 되는 것이죠. 영원히 축제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재림의 때가 올 때고 21세기를 만난 우리가 바로 이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시대마다 법을 통해서 구원하는 역사가 진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 순종하는 것이 지금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시다 지금 그러면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야곱의 신 겁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꾸 이건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이걸 잘 구분을 못하니까 소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여기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선민관계는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갔을 때 성주 지장이 찢어지는 걸 보면 이제 선민관계가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구분이 없는 구원의 시대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식을 내면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이스라엘이 되고 야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도 보면 누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이런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그에 속한 자가 아벨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명백히 말씀했죠. 이것을 여러분이 잘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을 이제 상급을 받을 자, 왕권을 자는 임만인 14점을 말씀하신 것이고 기록 7장 2절,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백성으로 간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는 기록 7장 9절에 능히 있으면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깨끗했다 그랬죠. 이거는 예비적 옷을 인도받아서 환란장 심판의 날에 복을 받을 천사들의 알고로 모아지는 백성들을 뜻한 겁니다. 이스들은 세시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고 이것은 제가 포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를 너무요 나는 포도나무를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는 이런 포도 맛이 좋은 포도나무만 남긴다 이 말이죠. 그 좋은 포도나무가 아니면 들포도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 극성분 포도나무 심었다고 그랬죠. 그건 예수님인데 그 들포도를 맺혔다. 이건 바로 뭡니까? 세상에 속화되고 부패돼서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속화되고 부패된 기독교를 들포도라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럼 들포도는 이제는 버림을 받아 심판을 받는다. 들포도 기독교는 심판을 받아서 망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받으려서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가 있고 또 주의 형상을 또 주의 그 인격을 본받는 이런 자가 돼야 주의 형상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옛날에도 노아의 방주에 탄 자들만 구원을 받고 노아의 방주에 탄 것을 거대한 자를 멸망을 당한 것처럼 인간 중에도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방주인 첫 대계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되고 이거를 무시하는 자들은 첫 대계가 방주인데 그걸 믿지 않고 안 뵙고 안 들어오다가 이제 후산등문에 신승의 피를 받아서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0절, 12절입니다. 샤론은 영대의 우리가 되겠고 야골 골짜기는 소떼 눕는 것이 되어 나를 찾는데 백성은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선을 잊고 가득에 상을 베풀며 놓으며 문에게 석분수를 가득히 부는 너희여 내가 너희 애를 칼에 붙일 것인데 다 꼽히고 살육을 당하리라. 이는 내가 불러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않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창고는 성선에 축을 받지 못하고 환난과 심판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 옛날에는 환을 받지 않은 자들이 이방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었지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에게 왔을 때는 이제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은 자유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치 않는 자를 구분해서 이렇게 복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아서 잔매를 당하는 때가 오는 것이 심판 때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기고 운명에 맡기고 이런 자들은 이제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지켜서 예언서기 쫓아내는 종이나옵되고 순종해야만 이 순종하는 자를 알고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의 종을 삼아서 세계의 축복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를 향해서 복을 구해야 되고 진리대로 축복하고 진리대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알으셔야 되고 이것은 학설이나 무슨 이론이 아니고 또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법이 된다 이 말이죠. 그거를 강조한 것이 이제 13절 15절이죠. 이름을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다 너희는 죽을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다 너희는 가릴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다 너희는 마음의 슬픔으로 울며 심령의 상함으로 동먹을 것이며 또 너의 띠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입으로 칭하리라.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종들과 망할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시대 인간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만인 14,000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고 이것은 어느 교회? 첫대교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럼 누가 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첫되게 성도가 돼서 이렇게 순종하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저들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알려고를 보는 천선덕원의 다른 진리를 전하는 종에 순종하면서 한 단체가 되고 이러한 복을 받을 단체가 되는 자들이 새시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종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 자들이 있고 그건 바벨교라고 그랬죠. 축복을 받을 자들이 있다. 이것은 첫대기에 말씀에 뒤따라서 오는 자들이 예나 말씀을 읽고 또 고집겨서 원죄자함을 해결받아서 죽정곳에 시작하고 지금을 맛보지 않고 편성처라는 은혜를 받는 자들이 남은 종로한 백성에서 새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 종들은 다른 일부 칭하리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새 이름을 받아야만 10만 4천명이 돼서 왕권의 새 이름이 돼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로를 타고 무공세계에서 세세토록 왕노타는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이것이 구원하는 때가 바로 마지막 하늘의 전산문의 역사인데 그 장소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 시대를 정확히 보는 것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는 많은 것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지만 이 성취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첫득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제가 자세히 이거를 말씀드리는 과정에다 말씀을 드려 나왔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것들을 이런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이 들어야 이 시대의 택한 백성이 되고 택한 종이 되어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무시하면 새 시대에 축복받지 못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이름을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하는 이름을 위하여 복을 구하시오.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하는 이름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었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하는 이께 복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고 진리대로 축복하고 진리대로 구원하고 진리대로 재앙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진리라는 건 뭘까요? 예언서 계시록 뜻했죠. 성경 66권 중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위비명한 말씀을 뭘까요? 그게 율법과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레위기나 신명기가 하나님의 율법이고 또 17권의 선지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들은 다른 성경과 틀려서 하나님이 1.1입도 다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엄중한 또 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인간의 형편은 예언서를 무시하고 과감하면 재앙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누구의 말씀에 변론을 부대해야 되느냐? 이것이 인간의 첫되게 사자고 인의 권세를 받아서 인류를 씻는 종이다. 그것이 두 증인 권세 중에서도 첫 번째 나오는 동방 땅끝에 해돋날에서 나오는 종이 오게 해당된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야만 새 시대가 갈 수 있는 세대가 오는 것이고 전산만 동안 42달 동안 순종차려면 후 3년만부터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없는 재앙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 재앙의 시대가 와서 이제는 심판 때가 오는 것이 대전 때가 함하겠는데 그때는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재창조해서 정화시켜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서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고 또 입법자이시고 또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이기 공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시대는 이제는 생명의 법, 십자가의 법, 성령의 법을 떠나서 이론의 법을 지켜야 이런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셔야 성경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새 땅에 새로운 시대가 온다. 죄악된 저주받은 세상이 없고 완전히 이된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세상이 온다. 이 말이죠. 그것이 17절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제 무슨 기업도 하나 하면 생각하는 것이 아니할 것이요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기뻐하는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세뇌가 새 땅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뇌가 새 땅 때문에 말하는 지금 이단 시비가 붙는 것이 많이 있죠. 성경에는 세뇌가 새 땅이 네 군데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고 또 이사야 66장 20절에도 다시 나오고 베드로서 3장 13절에 또 세뇌가 새 땅이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1장에 세뇌가 새 땅이 나오는데 이 앞에 그 세 가지는 다 천년왕국인 지상에서 이루어진 것을 뜻한 것이고 뒤로 21장에 나온 세뇌가 땅은 백부자 심판 위에 무궁세계를 이루는 걸 세뇌가 새 땅인데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단과 탈선된 단체다 이 말입니다. 물론 기독교도 이걸 잘 모르니까 이걸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 흑암에서 환자들이 되어가는 건데 이래갖고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길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믿고 있되 순종하야만 알고 옳은 보아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과정에는 여러분이 이런 진리를 믿어야만 늦은 성령을 받게 되고 늦은 성령을 받아야만 지렘지를 영접하고 지렘지를 영접해야만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세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를 아무리 2000년 동안 믿었어도 성령을 받지 못해서 충성 같은 것 됐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거든요. 여러분 재림자가 올 때도 늦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죽지 않고 세시라고 지금 나쁘지 없이는 자는 이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유를 잘 구분해서 이거 지금 진리를 순종해야 된다가 나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에덴 동안에 회복돼서 완전한 이제는 축복의 동산이 될 것이다. 이걸 말한 것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나무의 수확과 같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제 텔레비나 이런 데를 보면 나무가 수천 년 사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4천, 5천 년 된 나무도 있다고 해요. 그럼 얼마나 이게 나무를 그렇게 오래 사는데 인간은 기껏해야 100살을 남짓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도 이 나무와 같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다 이 말입니다. 20절에서 23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살지 못한 노인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곳 백세에 죽는 자가 아니겠고 백세 못해 죽는 자도 저주받은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를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지배하는 것을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구중할지이라는 것을 길이 누를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 전에 걸리지 않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소생들도 그와 함께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나무같이 죽다는 이런 몸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이죠. 백수의 죽은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사실은 예표하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거기서 정상적으로 살려면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시대 축복 법이 뭐냐? 그걸 좀 아셔야 되는데 새시대 법은 뭐냐? 함이 세운 왕권 받은 데 제도를 잘 받는 것이 법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마치 함이 세운 정도의 근데 그것이 1인만이 시간 4,000명이 되거든요. 그런 정도의 이제 다스림을 받아서 편한 시대를 사는 것이 복인데 그거를 이제 거부하는 자들이 불심판이 이제 이어져 있죠. 20장 9절에 마치 민수기 10년 전에 보면 고라당이 교로당 250명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내가 세일을 창조하니 이 죽는 자들 보면은 하나님이 세일을 향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산채로 음부에 던져졌죠. 그 인간 종말에도 기독교 종말에는 지금 새시대 가게 되고 천년왕국 종말에는 이렇게 마귀를 잠깐 해방시켰다가 바로 그 진리를 대적하는 또 왕권에 대적하는 종들을 멸망시키는 불심판이 있다는 것이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죠. 그렇지 않은 자는 죽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몇 번의 심판 때 생명의 벌과 심판의 벌로 이제 부활해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 둘째 상황, 둘째 불못이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그때는 새 시대가 바로 영원한 무궁세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21장에 세뇌가 새 땅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신앙을 진리대로 바로 믿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장세 축복을 누리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될 때가 왔으니까 이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야만 세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사 65장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66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새시대 갈 사람들은 어떻게 주의해서 어떻게 급으로 얻을 것이냐는 걸 나오는 것이 이사 66장인데 이걸 결론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새시대에 갈 수 없는 것이고 새시대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재미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고 재미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된다는 말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읽어서
이런 원죄자들 해결해서 자손 만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냐, 이걸 무시해서 가족 전멸을 당할 것이냐, 그것이 인간정글의 형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정글에는 영웅이 구원받아서 에덴 동산에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사명 없는 영원한 축복의 동산에 축복을 받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교하면서 용건만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읽어서 원죄자들을 받고 영혼권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구원을 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을 것이 참된 기독교의 구원이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의 첫째 계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